다시 올라왔습니다. 저기 말씀 준비는 아닌데요. 제가 공부했던 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그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연대기 성경 보면서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도행전과 그 연대기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그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와닿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회들에게 교회에 거짓 일꾼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하여 그들이 다시금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바나바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13장에 이제 세워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마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세워졌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갈라디아는 그 고을 사람들의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일 그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그러한 그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족이 주전 약 278년경에 그들의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터키 지역으로 와서 정착한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일관되지 않고요.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요. 한때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이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그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졌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그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를 대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면 그것을 대피를 해서 써서 사인을 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대피로는 사람이 있죠. 편지를 대신해서 쓰고 그것을 아마 여기 보면은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6장 1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직접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직접 편지를 서신을 쓴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교직 교사들의 그 어떤 이간으로 그 상황이 아마 절박했기 때문에 급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앞부분은 사도 바울의 주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간증을 말씀하고요. 이 복음이 인간의 어떤 지혜나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 가르침들과는 무관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워서 학문이 많았던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은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런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그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내용이 1장 내용이 그런 그 앞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받은 것이 어떤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거짓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참된 복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 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첫 번째가 그 5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5장 뒤로 좀 넘기시면 5장으로 가시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6장 14절에 가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14장 그 중반절에 가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같은 절인데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복음의 핵심 5가지 십자가와 관련돼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참된 복음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의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아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휘말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1장에서 꾸짖는 이런 장면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참된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복음을 쫓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좀 책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신약교회 가운데 그 상태가 좋지 않는 교회들이 언급되고 등장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어떤 교회죠? 신약교회 상태가 좋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여러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상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아주 실행이 잘못되고요. 잘못 분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부분은 그것을 뉘우치고 책망하고 돌이키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잘못되면 안 돼요.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이것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내려 가고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이에요.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시작부터 자신이 사도됨이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사도는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도 아니요, 또 교파에서 흔히 있는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신 그것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있는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갈라디아가 지역이 넓습니다. 이 지도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갈라디아가 남갈라디아가 있고요. 저 위쪽 또 갈라디아가 있더라고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트라, 더베 이쪽은 다 남갈라디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거의 일반적인 간단한 인사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도 보게 되면 인사 내용이 약간 좀 깁니다. 좀 자세하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인사할 때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벗어나서 다른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은 먼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의 잘못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잘못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5절에는 바울의 어떤 찬송이라고 할까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역, 구원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놀라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더해졌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어느새 거기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상하다, 마땅치 않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놀라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빨리 어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떠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떼면은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했습니다. 뭘 더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할례가 받아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지금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거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개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죠. 개. 제가 개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 세퍼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개는 개인데 다른 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또는 구원을 갖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 영생, 믿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 중에서 다른 개가 아니에요. 복음 중에서 같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도 옳고 그것도 옳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더해지거나 빼진 것은 그것은 가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은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는데 15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갈라디아서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에 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갈라디아 교회 내에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질적으로 다른 것, 거기에 할례가 더해진다거나 또는 다른 것이 행위가 더해지면 그것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것을 갖다가 순수하게 그대로 꾸밈 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와 같은 마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저희도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묵상하시고 다음부터 잘 준비해서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